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서 32장부터 34장까지입니다. 예레미야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역사를 미리 밝히시는 예언의 말씀 예레미야서 32장 34장까지 함께 보십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과 함께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의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의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신이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이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니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지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김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이는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의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네가 생각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와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네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네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의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되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이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에스디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선지자가 말한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표적과 증거를 계속해서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예언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며 오늘 그 하나님의 현장에 함께 참여합니다. 주님, 성경의 모든 장면들을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 압니다. 우리가 내가 사는 이 현재의 시간을 무시로 떠나서 성경 안에 있는 시간으로 들어가고 그 현장의 목격자가 돼서 하나님이 펼치시는 위대한 계획의 목격자와 증인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계획의 가치와 영광을 알아서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고 자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읽은 말씀이 우리 속에서 잘 알아듣게 이해되게 하시고 그리고 기억에 남아 하나님의 뜻을 내 현실에서도 실행하고자 할 때 순간순간마다 지혜가 되게 하시고 모략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 부분은 이제 시드기야 제 11년이요. 10년, 시드기야 왕 10년, 느부갓네살 왕 18째 해.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18년 정도를 통치했고 정복자로서 보냈으니까 완전히 능력이 무르익었겠죠.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는 이 10년간 왕 노릇을 하면서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받은 거예요. 예루살렘이 지금 포로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총 공격 명령을 내려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성을 이렇게 허물고 정복하려고 하는 기세죠. 이제 그때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이 전쟁에서 저들을 막아내지 못한다. 이게 메시지예요. 전쟁이 벌어졌는데 성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성의 결사항전에서 성을 지켜야 되는데 포위한 적군에게 유리한 발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목사님이 저들을 이기지 못한다. 저 군대가 너희를 죽이지 못한 하나님이 너희를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이실 것이다. 이러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미 정해진 것이라고 확정적으로 말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 현대식 용어로 하면 이적에 대한 찬양 고무죄 아니에요.
적군을 더 이롭게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시위대 뜰에다가 시드기야가 가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시드기야라는 왕은 성품이 엘리야김, 여호야김은 아주 고약하고 자기중심적인 왕이에요. 그 어려운 유다의 환경 속에서도 자기의 여름 별장, 막 겨울 별장 이런 거 지어놓고 화롭게 살던, 바룩을 통해서 전달된 예레미야의 두루마리를 난도질해서 조각조각 칼로 잘라갖고 불 속에 집어던지던 아주 교만한 왕이 여호야김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안 그랬어요.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말을 들을 때 순하게 들어요. 순하게 듣고 막 감동도 받고, 그리고 금방 예레미야의 명령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할 것처럼 막 또 마음도 그래요. 근데 어디만 갔다 오면 계획가 다 바뀌는 거예요. 신하들하고 만나갖고 회의만 하고 오면 신하들이 드세게 아니 되옵니다 전하 막 이 말 한마디만 하면 움찔해가지고 또 한 발 물러서고 시행하지 못하고 물러 터진 왕이죠. 물러 터진 왕. 그러니까 아마 예레미야가 저 군대를 이기지 못한다. 반드시 이 성은 함락된다. 예루살렘은 철저히 패망하고 무너질 것이다. 막 이런 예언을 하니까 군중들과 이 예루살렘 시민들이 이 예레미야를 아주 미운 표적이 돼버린 거예요. 공공의 적이 됐고, 저놈을 죽여라. 근데 이제 경건한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이게 무슨 진짜 간첩 행위를 하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적군과 내통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레미야는 그가 얻은 유익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레미야는 하는 건 뭐냐면 선대의 예언을 오늘의 재해석해서 현실에 적용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이미 다 그렇게 예언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일이 너희들 앞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시점을,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가 너희가 그 하나님의 예언이 임하는 날이다. 두려워해라.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또 그 말씀의 가치, 살아계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는 가치를 아는 경건한 소수의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결사적으로 또 보호하고, 그래서 죽이지는 않고 시위대 뜰에 가둬놓은 거예요. 감옥 안에다가. 그런 상태에서 지금 오늘 말씀 전체는 시위대 뜰에 갇힌 채로 미움을 받으면서 했던 예언, 그게 골자입니다. 근데 이제 곧 바벨론 왕이 들어와서 성을 점령하고 다 부수고 죽이고 불태우고 할 거라는 거 예언을 다 했고 급박한 상황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본문 32장부터 34장까지 여러분 읽으시면서 뭘 느꼈는지, 아마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내가 너희를 반드시 보호해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이 성을 사람이 살고 아름다운 번영의 도시로 회복시킬 것이다. 이 얘기를 간곡한 말씀으로 하셔요. 표현도 확실하게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 자신의 어떤 면에서는 생명을 걸고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반드시 돌아올 이 여정이다. 이 포로로 가는 거는 낙심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때리시기 전에 분명히 확인시키는 것이 나는 너희를 죽이려고 때리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거다. 이걸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결과는 너희를 돌아오게 해서 이 도성을, 지금까지는 출애굽해갖고 내가 너희에게 이 도성을 주고 예루살렘 도시를 만든 이 다윗의 때 예루살렘 도시를 너희들에게 허락한 그날부터 이 도시는 나를 노엽게 하는 도시였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명령을 순종하기보다는 지붕 위에 올라가서 온갖 우상한테 절하고 그러던 도시가 아니냐 여기가. 집집마다 그랬다는 게 집집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짓을 하던 집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내 분노를 쏟아버릴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러운 성이었다 여기가. 내 보기에 역겨운 성이었다. 그러나 돌아와서 회복되는 예루살렘은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온갖 더러운 죄들이 다 소멸되고 거룩함과 진실함만이 가득한 도시, 그런 도성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싶은 예루살렘, 시온이라는 이름. 근데 우리가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온 그 과정을 또 알잖아요. 이미 역사서를 읽었으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를 읽었잖아요. 우리가 돌아와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정말 100년 동안 그 처절한 싸움을 하면서 겨우겨우 회복시키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가면 페르시아의 속국이었다가 헬라의 속국이었다가 또 헬라가 큰 두 세력으로 갈라져 갖고 시리아 중심, 이집트 중심의 두 세력으로 갈라져서 드립다 전쟁을 할 때 그 전쟁터가 팔레스타인이에요. 예루살렘. 그리고 로마가 지배했어요. 100년 동안 이 하스몬 왕조라고 해서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독립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짧은 시간 동안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독립을 유지한 적은 있어요. 근데 그건 큰 역사로 볼 때 별 의미가 없고 이스라엘은 늘 그렇게 속국의 운명으로 비참한 전쟁터로 힘겹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땠나요? 바리새인들의 천지였어요. 뭐 칭찬할 만한 어떤 신앙의 모습이 있었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주류 종교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주름 잡고 있으면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완전히 그 귀신의 신앙으로, 지옥의 신앙으로, 위선과 가식의 끝장인 그런 신앙으로 몰고 갔잖아요. 제 말씀은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회복돼서 하나님의 완전하고 영원한 도성이 되리라는 말은 역사 속에서 실현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실현됐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를 통해서 진리의 복음이 온 세상 만민에게 퍼졌어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세상을 창조하시던 태초부터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시킬 그날까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마음에 품고 선포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지구에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성도고.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여기서 예언하시는 그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은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가슴속에 성전을 품고 본인이 직접 성령님을 모신 성전이 되고 마음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성취를 바라보는 하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마음에 품은 그 사람들이 시온의 대로가 가슴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다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가슴에 품고 이 모든 시대의 역사,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징계하시는 역사를 다 일일이 알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기뻐하시는 족속이 되는 겁니다. 그게 회복된 이스라엘이에요. 몸에다가 할례를 행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다 할례를 행한,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그 죄성의 껍질을 이렇게 잘라내고 성령이 주시는 새 마음으로 의로운 이 죄와의 싸움을 감당하는, 눈에 보이는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을 자기 안에서 치열하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완성돼가는 이야기, 그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바라보는 회복의 미래예요. 단순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이스라엘과 유대의 단순한 현실 역사 얘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물론 그 얘기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인류를 구원하시고 아예 인류의 그 종자 자체를 하나님의 종자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담의 종자는 부패한 죄의 종자로 우리가 악한 열매를 맺어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아주 지겨워하고 번거롭게 여기는 자들이 우리가. 근데 이제는 이 종자를 하늘의 종자로 바꿔주시겠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원히 계셨던 그분이 친히 인간 대표가 돼가지고 동정녀에게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과거의 사람이든 미래의 사람이든 전부 그 아기에게 연합시키셔가지고 새 인류의 존재를 만드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그분이 참 사람이 돼서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이루고 우리는 그의 몸에 연합된 그의 지체가 돼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의 인류, 새 종자의 인류가 된 것입니다. 그 위대한 이야기를 예레미야서에서도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시위대 뜰에 갇혀서 회복될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는 하나님. 예레미야가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이제 이런 명령을 받아요. 너의 사촌이 와서 땅을 사라고 할 것이다.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와가지고 고향에 있는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네가 사람들 앞에서 그 땅을 돈 주고 사가지고 은을 17세겔 달아주고 그리고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하나는 계약서 하나 사보는 네가 가지고 뭐 이런 매매 행위를 하라는 건데 그걸 공개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땅 사는 걸로. 그럼 보세요. 예언을 하는 이성이 망할 것이다. 이 유다의 도성들이 다 바벨론에게 정복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예레미야가 자기 돈을 들여서 고향에 있는 땅을 사요. 안 사도 되는 땅을 사요. 그럼 뭘 얘기하겠어요? 이토록 확실하다. 하나님의 예언을 나는 믿는다. 우리는 돌아와서 각자 자기 터전을 다시 차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어갈 것이다 라는 강력한 사인으로 그 퍼포먼스를 하라는 거예요. 땅 사는 매매 퍼포먼스를. 그게 32장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믿음을 가지되 말과 혀로만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 돈을 쓰고 실제로 자기 현실에서 행위로 나타내는 믿음. 그게 예레미야가 예언하면서 보여준 믿음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약속이 이거예요. 33장 15절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지금 예레미야는 새로운 예언을 하는 게 아니죠. 이사야의 예언이 이미 완전한 예언이 있었고 그 예언을 현실에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의 현실에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미래에 대한 예언은 이사야의 예언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가 일어나서 영원한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 앞에 예루살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의다라는 도성으로 이름을 얻을 것이다. 지금 우리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서 회복될 참믿음의 사람들의 세계. 우리는 지역으로 한정된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전 세계 거리를 누비는 마음속에 시온을 품은 진정한 이스라엘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자, 그리고 이제 34장 17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신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의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이 34장의 내용은 뭐냐면 시드기야 시대에 예레미야가 막 이렇게 강력하게 예언을 하니까 그리고 급박하게 그 증거들이 막 나타나니까 이 시드기야의 신하들이 움찔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억압하던 이 종들을 놓아주고 자유를 주고 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회개하는 척했는데 이게 며칠 못 가서 도로 전부 이 왕의 서슬 앞에서는 명령을 듣는 채 하다가 전부 뒤로 가서는 다시 노예를 체포해다가 종살이를 시키는 이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지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증거를 막 노여운 책망을 하시면서 너희가 그 저주와 진노를 지게 될 것이다. 율법에 이스라엘 유대인끼리는 종으로 계속 타지 못하고 7년째 되는 안식년이 오면 해방시켜줘야 되는 게 율법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막 악하게 일평생 종으로 족쇄를 채우고 이렇게 착취해 먹는 이스라엘의 이 권력자들을 하나님이 그들의 죄에 대해서 그들의 파렴치한 자유를 줬다가 도로 또 잡아다가 부려먹고 하는 이런 파렴치한 불순종에 대하여 노여운 진노를 예언하고 있나요? 아직 이제 느부갓네살의 결정적인 그 짓밟는 파괴하는 공격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최후의 순간에 이들이 보이고 있는 작태가 벌받을 만했구나. 하나님의 노여운 파괴를 당할 만했구나.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모습입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있는 장면들이 또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를 때 여러분의 현실에서 어떻게 교훈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되는지를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면서 살면 하나님이 이 기억들을 여러분의 현실에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나는 어떤 식으로 지켜야 되고 충성되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 속에 주님과 하루를 출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속에 초대하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그 상황들을 처리하셨는지에 우리가 지식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장면들이 우리 가슴에 기억나는 현실로 새겨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나의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살아서 권위를 발휘하고 능력을 발휘하는 놀라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